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 박상현 신준 하나님의 귀한 딸 새해를 맞이해서 감사금을 드립니다. 가정이해와 새로 출발한 사비의 주님 축복하시고 또한 그 아버지 우리 박노일 집사님께서 또 감사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 가정과 자손들이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오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 제가 1절 말씀 봤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오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가십시다. 오늘 또 제가 기도가 또 틀렸네요. 맞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대지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소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요 세 가지 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맥이 빠졌네요. 두 증인의 맥. 네 번째가 두 증인의 맥인데 하나하나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자격,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역할, 이렇게 결론 해서 7대지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요한 이 인물들을 다룰 때는 내 주장만 막 그냥 내가 맞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선배 주석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제일 가까운 성경적인 근거를 두고 우리가 말씀을, 왜냐하면 애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증인은 언제 나타날 인물들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260일 동안 애언한 7년 대환란에 일할 인물들이거든요. 이것은 미래 사건이거든요. 미래 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라오디아 교회 끝부분을 살고 있지만 이것은 애언이 두 증인 활동 기간은 3년 반이거든요. 1260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주장만 얘기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서론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건 또 뭐인데 저거에 나와? 한번 읽어보세요. 저것은요. 자, 우리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은퇴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교하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책을 썼다. 계시록 책을 썼다는 것은 그래도 계시록의 전문자들이거든. 그 다음에 계시록 주석을 썼다. 책 주석. 이렇게 쓰신 분들은 그래도 계시록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책도 내고 그 다음에 주석을 쓴 거거든. 계시록은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버려. 그 사람의 목회를 뭐 하든지 신학 박사님이든지 주석가든지 잘못 써버리면은 계시록 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잘 써도 계시록을 잘못 써버리면은 치명타를 당해버려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가 아무리 잘 썼어도 이 계시록을 잘못 써버리면은 인정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계시록을 안 쓴 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만 쓴 거예요. 박조준 목사님은 그의 요한계시록 321페이지 지금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이주원 목사가 주장만 이 두 증인이 누구다 이렇게 주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조준 목사는 첫째 구약의 엘리야, 모세.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냐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도 죽기는 죽었는데 바로 시신을 못 찾았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적인 목사, 조영기 목사이죠. 그의 요한계시록 204페이지, 205페이지 보면은 똑같이 엘리야와 모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재준 목사님 같은 분은 돌아가셨겠죠. 요한계시록 209페이지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계시록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주석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없어요. 박유선 목사님. 이분은 그의 요한계시록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회의 종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놓고 지금 저분들이 지금 이 두 증인이 과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이제 제가 안 썼는데 이상금 목사님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나라의 신약을 주석하신 분은 바로 이상금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쓰신 분이 박윤성 목사님. 이분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연세가 이제 많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서근태 목사님이네. 이분도 이제 은퇴하셨죠. 이성근 목사님 나오시네. 그의 148페이지에 모세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종. 이렇게 이제 이상근 목사님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148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서건태 목사님. 그의 계시록 이분도 이제 은퇴하셨어요. 이상근 목사님 돌아가시고. 요한계시록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참된 교회와 그의 사자들. 저는 이 목사는 저예요. 이 목사는 종말의 참된 종들. 즉 여기 보세요. 마지막 1260일 동안 애언할 두 증인을 마지막에 나타날.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활동한 하나님의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종들. 그러나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런 계승, 하나님의 영권을 계승하는 그런 마지막 때 나타날 종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만희처럼 내가 무슨 누구다 하면 그건 가짜예요. 이때가 돼야 돼. 이때가. 적그리스도 나타나야 그 다음에 두 증이 돼 나타난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두 감람나무다. 오늘 그랬잖아. 이 한 사람을 놓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선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나타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사도를 세웠어요. 12사도 제자가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부 시대에서 이제 두 갈래로 찢어져 있죠. 노마, 여기는 목사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 이제 뭐 이단들은 말고요.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잘 아실 것은 크게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나눠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12사도를 뽑았고 12사도 제자가 속사도. 이제 요한의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그랬죠. 폴리갑도 86세에 이렇게 하영으로 순교를 당했죠. 그 다음에 속사들, 그 바로 밑에가 이제 교부. 교부 시대에서 이제 목사와 신부들이 갈라졌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이제 목사와 신부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두 가지로 이름이 바꿔져 버려요. 목사란 말은 없어요. 신부란 단어도 없어요. 여기는 3년 반 동안 사역할 첫째 두 증인. 이 종을 만나야 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종이 나오든지.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천주교 뭐 신부 목사 안 나와요. 단어가 바꿔져 버려요. 이거 바꿔지잖아요. 12사도, 속사도, 교부, 목사, 그 다음에 신부. 그 다음에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한 앞으로 8시간 정도 합니다. 8시간 내지 10시간. 마지막 때는 이렇게 두 종이 딱 갈라져 버려요. 계시록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은혜 시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란 시대거든요. 한란 시대 때 두 증인이냐 거짓 선지자냐. 여기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여기는 예수 마라나타 신앙. 여기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종이고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 666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는 이 두 종류의 가짜 종이냐 참종이냐 이 두 그늘 아래 75억이 지금 현재 75억인가요? 75억이 놓이게 된 거예요. 여기 따라가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도 많고 이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많고 여기는 두 증인도 숫자가 적고 여기 두 증인 따라가는 숫자도 구원받는 수가 좁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은 아무리 뭐 내가 두 증인이다, 두 감람, 두 선지자 이건 다 가짜예요. 지금 나타난 사람은 다 가짜다. 100%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6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세, 엘리야 등등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날 종들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두 증인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에 1260일 때 애언한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그런 계승을 받는 종들. 그래서 이제 두 증인 끝나고 바로 두 증인 엘리야 계승.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세례요한, 계시록의 환란 때는 두 증인. 이거 끝나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세 번째 지금 이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의 주장에 말라기야서 구약성경 4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반대. 자, 4장 5절에 한번 말씀 받읍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선지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들어온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은 엘리야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분이 정말 엘리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맞는지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남의 이론을 절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고 분별은 틀려요. 판단과 분별은 틀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성경적인 근거, 오늘 첫 번째 이 두 증인이 엘리야다. 엘리야다. 왜냐? 말라기서 4장 5절에 크고 들어온 날에 엘리야를 보낸다 보니까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봉과 타고 올라갔으니까 이 엘리야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말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아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는 한 번 탄생하고 한 번 죽고 한 번 부활하고 한 번 지옥 가고 한 번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한 번 일회용.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도 사역을 끝나고 올라갔으면 그냥 낙원에서 있는 것이지 또 내려가지고 이 땅에서 막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것은 없어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이 엘리야를 오늘 반대 마태복음 11장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어리라한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라기 4장 5절에 어리라한 엘리야가 그거 나봐요 성경. 요한 마태복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그의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거든요. 400년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이 곧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엘리야를 세례요한이라고 써. 아멘. 그러면 구약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준 자가 누구냐? 엘리야거든. 그러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자가 세례요한이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은 엘리야의 사상을 가지고 나타난 인물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증거하신 분이 엘리야고 신약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신 이분이 세례요한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그 증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설 이제 풀빛 주장입니다. 주석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두 촛대,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선지자. 교회를 선지자란 말 안 해요. 교회를 두 감람나무라는 얘기 하잖아요. 세 가지라고 있나요? 이거 촛대는 봤죠. 촛대는 교회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하여서 두 선지자라 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하지 않았어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또 한마디 있는데 뭐일까? 내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두 촛대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학자가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100% 맞네요. 그래 버리면 안 돼. 촛대라고 했네. 촛대. 맞네. 촛대. 여기 네 번째. 요한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3절에 내 증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촛대라고 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선지자라고, 이 두 선지자라고, 선지자. 그러니까 풀빛이 주장한 교회가 떠오는 본문 이 두 증인은 죽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가 사단에게 완전히 두 선지자는 죽거든, 순교하거든. 그러면 교회가 다 죽어보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반대.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사역을 보아서 이제 이 엘리야와 두 증인은 사역면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그 계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은 뭐예요? 물을 피되게 하는 역사. 엘리야의 사역은 바로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리잖아요. 불. 두 증인의 사역은 이 두 가지 플러스 물을 피되게 해버리고 불을 끄집어 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을 이 두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마지막 때 사단 세력이 7년 대하려는 역사니까. 모세 시대 때보다도 엘리야 시대 때보다 더욱더 사단 마귀가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할 때 두 증인에게 모세의 권세 가지고는 안 돼. 엘리야의 권세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이 두 증인에 줘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맞이하게 하는데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음녀와 싸울 수 있게끔 이런 능력 받은 거예요. 두 증인. 아멘. 그러니까 이런 두 증인은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완전히 먹고 소화시키고 이 작은 책을 전해야 돼. 작은 책. 그럴 때 두 증인의 자격이 되는 거야. 아무나 되는 거야. 은혜복음 종이 아니야. 작은 책을 먹어야 돼. 나 작은 책을 먹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증인의 맥. 두 증인의 이제 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니까요. 이 맥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싹 나옵니다. 두 증인의 맥.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증인의 그림자. 두 증인의 그림자. 첫 번째가 창세기 19장 1절입니다. 날이 저물 때 두 천사가, 이건 두 증인의 모형이에요. 따라 두 증인의 모형. 그러니까 두 증인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사람이 두 사람. 이 둘이란 숫자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종류 크게 나눠서 영접하는 사람은 살고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죽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두 천사를 영접한 롯의 식구 세 사람은 살아요.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죽어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그죠? 시간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느냐 두 증인을 영접 안 하느냐. 거기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게 되면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이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로 뱀이 되죠. 자, 첫 번째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굽의 두 사람. 애굽의 두 사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영접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에 죽습니다. 장자가 죽어버려요. 모세와 아론은 두 증인의 모형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정탐꾼입니다.
두 정탐꾼. 여리고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여호수아가 군사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똑한 무술 잘하고 그런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에 올라오면 스파이 간첩입니다. 두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높은 신앙자만이 두 사람이 보입니다. 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영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두 정탐꾼이 안 보여요. 옥상에 올라가야 돼, 옥상. 높은 신앙자만이 멀리서 오는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으로 말하면 여리고성으로 말하면 간첩들이야. 여호수아는 정탐꾼이지만은 높은 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이 두 정탐꾼을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보통 아니구나. 여기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간첩을 숨겨줬다. 이것은 집안이 박살나는 거예요. 내 개인도 감옥 가는 거예요. 요즘은 간첩 안 잡으면 없다만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요. 이것을 여리고성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타락의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강팍한 자는 하나님을, 이 땅에다 소망을 둔 자들은 정탐꾼을 못 봐. 그러나 하늘 소망을 본 여기에 기생나비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럴 때 결과는 여기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을 숨겼던 기생나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짐승까지 다 사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약조를 하잖아요. 기생나비들에게 나는 목숨 걸고 너희들 지켜줬다. 그럼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표정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두 정탐꾼이 그런 거예요. 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나도 너를 살려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 다 살려주겠다. 너 짐승을 다 살려주겠다. 언약이 있다. 우리를 내려주는 창문에다가 붉은 끈을 매달아라.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이 붉은 창문에 붉은 끈이 있는 너희 집안은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 다 살려주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거 붉은 끈이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상징.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다 살려주듯이 이 창문에 붉은 끈이 있을 때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다말. 그런데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잤어. 그래갖고 임태해버렸어. 유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네 자부가 바람 피워가지고 임신했다고 하더라. 소문이 나가지고 여봐라. 그 당시에 족장시대니까 족장의 힘이 엄청나게 커요. 죽여라고 하면 죽여. 그래서 자부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여기서 나무로 불로 이제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 누구 시 받았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기생나비 이 사람 주인이 나를 잉태시켜서 첫째 지팡이 임자를 찾아주세요. 동네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팡이 주인 때문에 잉태됐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자기 시아버지가 차고 있던 허리 붉은 거 차고 있는 주인 때문에 내가 잉태. 한 가지가 또 뭐인가? 도장. 이 도장 주인 때문에 내가 잉태됐으니까 저 족장님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지팡이야. 시아버지가 보니까 붉은 끈이 자기 거야. 도장 보니까 자기 거야.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말에게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유다나 여기 옥상에서 두 증인을 영접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들어가요. 아멘. 이런 여자들은, 시아버지하고 붙은 여자들은, 기생 술 파는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네 분의 여자가 나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기 이 여자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모함 여자 룻이 저기 누구요?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잖아요. 그 여자도 모함 여자인 룻도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누구요?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 자기 신랑 놔두고 저기 다윗하고 바람 피우잖아요. 그래고 잉태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여자도 끝까지 다윗을 물고 늘어지니까 이제 또 그 얘기하려면 또 깊으니까 엉뚱한 삼촌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두 증인 주의 종을 영접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성도들은 죽고 사는 것은 주의 종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주의 종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냥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모르니까. 바리새인 세관 2만 7천 명의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의 메시아 자기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잡아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일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AD 70년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촉파돼가지고 1948년 5월 14일까지 전 세계 91개국에 흩어져 디아스포 민족이 돼서 가는 곳마다 죽지 않아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럴 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영접하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아요. 마지막 때 결론 두 증인을 만약에 우리가 7년 태할란 전 3년 반에 들어갈 때 들어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가서 두 증인을 만나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뭐 두 증인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때 이 마가복음 6장 7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잘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의 12사도들을 2명씩 짝해서 6동으로 6마을로 보내. 6마을. 여기 이제 12명을 2명씩 짝으니까 6팀이잖아요. 그죠? 6팀. 그 다음에 70명을 2명씩 짝으라니까 35팀이 나오는 35팀. 맞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6마을로 가라는 거예요. 6마을. 여기는 35마을로 가서 전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너희를 영접하면은 그 동네에 영접하면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축복을 빌어줘라. 이것이 바로 뭐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희들은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참기 쉬웠으리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는 12사도와 70문도를 여기는 주의 종들, 이건 평신도예요. 이건 전도입니다. 이 12사도와 70문도들을 은혜시대 때는 영접해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은 영접 안 해. 그럼 다 죽어버려요. AD 70,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할 때 말씀드리면 AD 70년에요. 디도 장군이요. 이것 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주의 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면은 AD 70년 6월절 때, 6월절 알죠? 6월절 때 AD 70년 6월절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의 군사를 몰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래 다더 보니까 이 얕은 얼마나 뭐 대포는 미사일에서 비행기 없으면 가 때리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 장군이 토성을 쌓게 토성을 이렇게 쌓 토성 흙을 갖다 유대인들을 포로를 끌어다가 막 그냥 흙을 막 해가지고 이 높이까지 다 싸게끔 해요. 이건 역사적이니까 이스라엘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공부 이것도 한 6시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 몇 월 며칠인가? 5월 며칠인가? 잊어먹었네. 이제 하다 보면 나와. 불화살을 싸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AD 70년 몇 월 며칠인가? 공격해버려요. 그래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겠다 그러죠. 이 예루살렘 돌로 지었거든. 돌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뚜껑을 금으로 입히기 위해서 창고에다가 금을 갖다 쌓아놨어. 불 질러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타가지고 이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막 그냥 땅으로 이렇게 스며졌어. 그래서 유대인 이 정부의 로마 군사들 금캐게 해서 돌 위에 사이에 낀 금을 찾게 해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끔 그냥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터가 우리나라의 논바닥 쟁기로 간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여 했지만은 가짜들만 모여 가짜 거짓 선자들만 모였어. 거짓 선자지 뭐 예수님 몰랐으니까. 그럴 때 그들이 완전히 제사장들은 얼마나 세계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도 돈 좋지만은 그들이 제사장들이요 이 금이 녹으니까 막 생켰어 막 그냥 생켰어. 그러니까 이걸 알고 로마 군사들이 그냥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그냥 배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금 담아놓은 금 다 꺼내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성전 위에서 이 밑으로 그냥 갖다 던져버렸어. 이때 100만 명 참석했대요. 100만 명. AD 70년 6월절 때. 여기가 장화가 없으면 사람 피 때문에 장화가 없으면은 여기를 거닐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여기는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베드로 죽여버리고 야고보 죽여버리고 스데반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올려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호와여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예루살렘은 울면서 돌 위에도 남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면 안 돼. 할렐루야. 아멘. 이 둘은 제가 그랬잖아요. 일은 분리수라고 그랬죠. 분리수. 우리 선조 아담과 하나님은 하나였어. 그런데 마귀가 쐐기를 장작을 딱 펴가지고 안 들어가면 거기다가 쐐기 박죠. 그래서 땅땅땅 때려가지고 또 한번 딱 때려가지고 또 다른 쐐기 박잖아요. 장작 안 펴보셨어요? 도끼로? 그 쐐기. 그러니까 이 일은 둘인데 하나라면 그런데 이거 분리시키는 것이 일이야. 일. 분리수. 이는 두징인수. 삼은 성부성자 성령 삼일체. 사는 고통의 수. 사수를 이겨야 승리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였어. 400년 동안. 아멘. 모세도 40주야를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이리저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1세는 40수를 다 못 이기고 다 죽어요. 2세가 40수를 이깁니다. 예수님의 40주야 금식기도 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수를 이겨. 노아 홍수도 40주야를 땅에다가 하늘에 궁창에 물이 터져버리고 땅에 민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사수를 못 이겨 죽어. 우리가 또 6번째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요한의 감옥에 갇혔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말만 입만 벌리면 오실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여기서 둘이 불러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지금 역사를 베풀고 있는 요단강에서 세를 주고 능력을 행하신 분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때 요한의 제자 2명씩을 2명 뽑아가지고 예수님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서 왔는데요. 세례 요한이 묻던데요.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분입니까? 그럴 때 가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겨머거리가 들으며 장님이 보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라고 하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던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아하,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내가 증거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분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을 하면 장렬하게 순교를 딱 하는 거예요. 저 소리 듣고 나서 순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두 증인의 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천사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연결된 거예요.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40일째 딱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그냥 넋 빠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쳐다볼 때 거기서 증언하시는 숫자가 천사인데 두 천사야. 신우님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 두 사람이 천사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증거한 사람이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28절에 보게 되면 모세법에 모세율법에 보게 되면 누가 범죄하면 반드시 증인을 세우는데 두 사람 세워. 두 사람. 세워. 지금 두 증인의 지금 서론격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증인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인가 알아야 돼요.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는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이 말이에요. 모세법에 누가 범죄하면 두 사람의 증인을 딱, 이 증인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죄인 아닙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정하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수를 얘기합니다. 두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한번 말씀 받으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오. 이 두 사람, 하나님이 전도를 보낼 때도 한 사람 보내잖아요. 기도도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도 좋지만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꼭 두 사람 다니잖아요.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인이 아주 연약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지게를 접하죠. 지게. 무거운 예를 들어서 한 50kg의 무게를 쥐고 막 아이고 힘들어 그러다가 이렇게 지게를 딱 이거 이제 지게 짐이라 합시다. 여기다가 짝대기 딱 하나만 대도 이 지게가 안 넘어져. 이거 사람의 인차거든. 우리의 남자예요, 남자. 남자가 강한 것 같지만 이 여자가 여기서 딱 짝대기 역할 해주면은 이 쓰러지잖아요. 지게가 쓰러지잖아요. 한 가정의 센터가 누군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가정의 센터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러니까 집안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 자녀들을 한 명, 두 명 나가지고 막 오냐 막 키워나가지고 막 이거 난리 나버려요.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 센터가 아니고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남편 부인이 센터예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상 이 남자와 여자를 떼놓게 해서 지금 몸부림. 가정도 두 사람이요. 사탄 마귀는 이걸 치워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넘어져 버려요.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육정사비 백년이다면요, 이 두 증인은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 은혜시대 때 종은 우리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낙원으로. 구약의 종은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칩시다. 구약의 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로 인도했어요. 열조. 조상들에게. 그 다음에 신약의 종들은 성도들을 낙원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의 두 증인들이죠. 종말의 두 증인들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예비초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비초. 여기는 자녀의 계통이에요. 여기는 백성의 개념이라고 했죠. 백성의 개념. 여기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실. 여기는 신부요. 할렐루야. 여기는 죽어서 가는 거예요. 죽어서. 여기는 살아서 가는 곳이 이쪽 동네예요. 두 증인은 순교입니다. 그럼 두 증인들 인도하는 예비처 성도는 이 성도라께서 휴거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체 성도라고도 합니다. 이 성도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산다면 7년 대환란 이 기간을 통과한다면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이 되든지 예비처 성도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나머지는 다 지옥 가요. 이렇게 성경이 멋있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딱 알게 되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어떤 누가 말을 해도 딱 흔들지 않아요. 저건 어디서 좀 고장났다. 저 사람 어디서 틀리고 있다. 왜? 성경에서 우리는 한상도 좋아요. 뭐 받았다는 것도 좋아요. 애언 받았다고. 애언이 뭐예요? 애언. 목사가 이 애언서를 풀어준 거 진짜 애언이요. 아멘. 아유, 아들아, 사배 복주. 그것도 물론 애언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은 딱 말씀 한 대까지만 가야 돼. 더 이상 가면 잘못하면 2단으로 3,000%로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몇 년 동안을 한 번도 틀려본 일. 왜? 이 성경이 가라 한 대까지 딱 하고 흡수해버리니까. 이건 두고 봐야 되니까. 누가 두 증인이 될는지, 누가 예배처가 될는지, 여기 들어가면 평신도가 두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 보고 모르고 들어가면 거시기가 누군지 알죠? 거시기가 여기는 예배처 성도가 되고 꼭 입장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때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리새인 세관 제사가 봤을 때는 베드로, 요한 이들은요 평신도야. 자기들이 최고 종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복음을 듣냐?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들었느냐? 입장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이쪽 동네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것도 모르고 맨날 은혜복음, 젖복음만 증거하다 이게 딱 가버리니까 여기는 잘못하면 평신도에 7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또 복잡한데. 아멘. 무슨 말인지 가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의 자격. 우리가 이런 종들이 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종이 나올 수 있게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배처 성도가 나올 수 있게끔 기도하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두 증인이 나오게 하시고 예배처 성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역사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가 두 증인도 될 수 있는 두 증인은 순교해요. 여러분 두 증인도 될 수 있고 예배처 성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기도해요. 그건요. 하나님 나 두 증인이 될랍니다. 나는 예배처 성도가 될랍니다. 그것은 내가 강요는 못해요. 여러분의 믿음이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고양시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얽혀 설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증인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말씀 받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끔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이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 증인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배처 성도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아버지 예배처 성도가 되든지 아니면 두 증인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일산오늘 교회 해이분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주말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유튜브로 이 말씀을 아버지 듣고 같이 은혜 받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산오늘 교회 말씀의 주말에 주님께 거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2021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는 모든 권속들 이 한 해 기도의 제목이 예수 안에서 다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타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나타날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살면서 우리가 만약에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해분 역할을 감당하여서 두 증인들을 배출시키고 예배처 성도를 배출시킬 수 있는 작은 척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적그리스도 거기서 이제 음녀를 폭로하는 그런 우리 일산오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양가 부모 형제들 이웃 더나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사는 권소들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이 방송을 아버지 하나님 들을 때 하는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역사함 있게 하시고 이 안에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에 하나님 가정의 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또한 어려움 당하지 않게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옆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오늘 성령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작은 책을 완전 먹고 7명의 역사를 받아서 모세 같은 엘리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 말씀 받고 여러 가지 가정의 매인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로 해서 응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산업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일사는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